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성이 되명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나 가롯 유다에게조차도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세요. 베드로에게 화를 내세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주 격양된 어조로 제자인 베드로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또 한 번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나요? 우리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 하시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왜 못했니?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3년이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새벽이면 나가 기도하였고 사역이 아무리 많고 바빠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고칠 때도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여 고쳤건만, 너희들이 그걸 봤건만, 배웠건만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그 기도를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건 아닌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며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역정을 내세요. 화를 내세요. 한마디로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 화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았을 때 화내셨고,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고, 또 예수님이요, 부탁 같은 거 잘 안 하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으면 명령하셨지, 얘들아 뭐 좀 해주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애절하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위해 좀 깨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너희들 그렇게 피곤하니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을 수 없겠니? 기도와 관련해서요, 예수님은 명령도 하시지만 또 화도 내시지만 이도 저도 안 되니 부탁마저 하십니다. 예수님 왜 그러신 걸까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역시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못 채워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양이 있나요? 어떤 일정 기도의 양 내지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들이 채워져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말하면요,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나, 내지는 얼마나 많이 했냐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지 말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주님 기도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말로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우리에게요, 이 기도와 관련지어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나요?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계점 그러는데요, 그 임계점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을 지펴도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임계점까지 올라가야 끓기 시작하듯이요,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해서요,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여러분,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있는 거고요. 이기지 못했던 죄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예배가요, 어느 일정 수준의, 내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거기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임계점까지 나아간 기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중에 5이 부족하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40이는요? 30이는요? 마치 그 기도가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제안에 설득당하신 듯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제안과 그 기도의 말들을 수긍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결국 이 기도가 가져온 결과가 뭔가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요,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 성에 살던 롯을 구원하시는데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와 원인을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을 심판 중에서 구원하실 때, 롯을 구원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하셨는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의 기도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거니, 내가 말씀한 거니, 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룰 거야.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내가 그것들을 시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요, 기도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찬스, 기회. 아멘? 아멘. 자명한 거죠. 하나님 하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너무나도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 끝내주네 라고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마치 그 하나님을 설득이라도 하듯 기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왜 택하셨는가?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모든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을, 약속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들, 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요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숨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단지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사람이에요. 그 말인즉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있으면요 믿음의 후손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와 그의 법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하 모든 그의 자녀들이 지키게 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다고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까지 복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향한,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죄악이 크다,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뭔가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풀어놓으세요.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이 모든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택한 종, 당신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풀어놓으시고 쏟아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소원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시작하는 기도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24절, 주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뭔가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과 인자하심을 인식하면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그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죠. 그러나 그 담대함조차도요, 이래 무엇이 되나요? 27절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조차도 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티끌이나 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뢰일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사랑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면 기도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요. 사랑하면 기도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요. 사랑하면 기도가 짧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요.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기에. 이를 통해 여러분, 그 죄악된 도시 한복판에서도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 자신이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 기도가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다.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아브라함 이하 모든 동일한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풀어놓으시고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그에게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야말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을진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라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기도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열정들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이 계획들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여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하고 감동받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되면서 간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지나치고, 때로는 꿈 같은 이야기라 오르지 못할 산처럼 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읽혀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다른 거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지식의 부요함,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원한 반석 되시며 요새 되시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놀라운 진리의 그 영원한 아름다운 진리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부으신다.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 노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를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 여하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시는, 그러나 내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계획, 마치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하려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부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부요한 계획 앞에 나의 가난함을 보며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은혜 받아라, 성령 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은혜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은 그 자체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충만해야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의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내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게 뭔가?
동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동일하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내 한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부요하고 풍성한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가져올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기도함으로. 그분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수준까지 나아가는 기도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과 부요함들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기도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많은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수준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계획하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놓고 기도할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넘치도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더 외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요,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많은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아버지 지체들, 각 영혼들, 각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진데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부여하고 풍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변화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오르지 못할 산 같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다시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소원들과 기도의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나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대를 향한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 그 마음 앞에 반응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부르심처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진데 반드시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미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